갈렙,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2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갈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받은 특별한 사랑의 이유를 마음이 달라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이 마음을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마음이 있었기에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고백하라는 의미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본 나머지 가나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출합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문제의 크기를 사람의 눈으로 재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가나안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통곡하며 요동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들과 대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갈렙은 회중 앞에서 가나안은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외칩니다. 다른 마음이 보여준 순종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출애굽 1세대라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마음이 남다른 사랑을 경험합니다. 갈렙의 순종은 일회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는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으로 갈렙의 순종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갈렙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미래 완료형의 축복이었습니다. 갈렙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땅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내 남다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뿐더러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는 교만이라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내 관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앞에 문제가 커 보일 때 하나님을 잊고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잠시 멈춰
문제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마음속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순종의 삶은 시작됩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에 잠시 멈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의 순간에도 관심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을 자꾸 떠올린다면 오히려 얽매이게 됩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적하라고 할 뿐 시험에 맞서거나 대적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삶은 시험을 이기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 둘 때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일회적인 순종이 아닌 지속적인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까?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 월요일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소그룹 공동체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의 인물은 갈렙입니다.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다른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랑이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저희 교회에서 리더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대전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저에게 많이 남아 있어요.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지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니까 그 시절에 어떤 학생이 그렇게 여유 있게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늘 용돈이 모자란 상태로 다녔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학창 시절 늘 용돈이 모자랐는데 용돈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지날 때. 참 놀랍게도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용돈이 두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이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지나면서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돈을 쓸 시간, 놀 시간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용돈이 풍성해졌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하며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기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들의 관심이 선한 것을 향할 때 자연스럽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갈렙이 죄를 짓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다른 사랑을 입었던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책에 보면 갈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유를 마음이 달라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은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different spirit.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다른 영은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그런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다른 영,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잘 성경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늘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나오는 인물,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1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의 스쳐간 많은 인물들에 비하면 갈렙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의 영웅들에 비하면 어쩌면 갈렙은 그렇게 뛰어난 게 없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일반인이, 나는 같으니 나로 하여금 나와서 싸우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그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책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갈렙의 순종은 일회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밑줄을 쭉 긋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회적 순종이 아니었다. 갈렙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 has obeyed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has obeyed,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갈렙의 순종, 이 순종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를 벗어나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갈렙의 순종은 광야 한복판에서 가나안 땅이 아닌 그의 인생의 가장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순종에 대하여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렙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다른 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06년 리메이크 설교를 하면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랑이었어요. 그 설교를 하면서 김형민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를 인용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샌프란시스코의 그림 같은 집에서 파출부로 일을 할 때였답니다. 늘 재산 목록 1호인 플라스틱 양동이와 그 속에 담겨있는 변기 닦는 솔과 세제를 들고 현관에 서서 옷은 구세군 가게에서 채 1불도 되지 않는 촌스러운 옷을 입었지만 전혀 기가 죽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파출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기 때문이랍니다. 삶에 자기 원칙이 없는 사람은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때로는 변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정하는 일에 주저함과 어려움이 따르며 결단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징기스칸은 싸움을 하면 왜 내가 이 싸움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타인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과 자기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원칙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신감이라고 했던 카네기의 말처럼 비록 파출부로 수년을 일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으로 두려울 것도 불안할 것도 없었습니다. 갈렙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광야 한가운데서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족 큰 족속들을 보았을 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갈렙은 순종했다는 말이죠. 자,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 오늘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perspective라고 하는 말이에요.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을 하나 번역해서 출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에 나오는 예화 가운데 하나였어요. 어떤 시골에 병약한 남자가 있었어요. 집 앞에는 큰 바위 하나가 있어서 출입이 좀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위를 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바위는 1cm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런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내가 6개월 동안 이 바위를 움직였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러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자, 이제 거울에 비친 네 모습을 보렴. 거울 앞에 선 남자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로 변해 있었고 깨닫게 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늘 하던 기침이 사라지고 내가 건강해졌구나. 그리고 잠도 잘 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위를 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을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위를 옮기려고 열심히 생각했던 거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타임아웃이 필요하다. 경기를 하다 보면,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감독이 타임아웃 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 타임아웃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거나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들의 바쁜 일상에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캄캄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타임아웃. 그리고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갈렙처럼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들 속으로 공동체에서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다른 마음이란 무엇일까? 지금 우리들 삶에 일어나는 한 사건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동일한가?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타임아웃,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환경에 있어서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들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다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간 자가 있다면 하나님, 제 삶을 타임아웃, 잠깐 멈춰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조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